요한계시록 11장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오늘은 주의 재림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11장 12절은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있을 때 역사입니다. 자, 지금 교계에는 세 가지 재림론이 있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재림론이 있어요. 자, 그 하나는 뭐냐? 그 하나는 환난 전 휴거예요. 이 주장이에요, 주장. 무슨 휴거? 네, 그러니까 환난이 오기 전에 주의 재림이 있다. 그걸 환난 전 휴거라고 하는데 주장하는 본문은 계시록 4장 1절이에요. 이들이 주장하는. 자, 계시록 4장 1절을 다 같이 찾아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읽으세요. 자, 본문에서 말하는 요 단어만 이렇게 취하면 여기서 마치 휴거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니까 여기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말은 되죠.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을 환난 전 휴거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왜 틀렸냐? 틀린 거예요. 왜 틀렸냐? 자,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게 된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몸은 어디 있고? 반모섬에 있었어요. 몸은 반모섬에 있고 그 영혼이 어디로 올라가? 보좌 세계를 올라가는 얘기예요. 보좌 세계. 이건 휴거가 아니고 소위 사도 요한이 입신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성경에는 입신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제 영혼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보통 사람은 영혼이 우리 육체에 의해서 빠져나오면 어떻게 돼? 그날이 사망하는 날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그럼 사도 요한은 영혼이 나왔는데 왜 안 죽었냐? 여기 무슨 얘기가 여기 등장하느냐면, 자, 뭐 때문에 안 죽었냐면 성령의 감동 속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2절 읽어봐요. 성령의 감동 얘기 나오나 안 나오나? 자, 성령의 감동했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속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면 그건 안 죽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 없이 하나님의 영혼을 부르면 그날이 초상날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오늘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영혼이 몸은 반모섬에 있고 영혼이 보좌석에 올라가는데 죽지 않은 건 뭐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하나 보세요. 이렇게 해요. 자, 사도 요한이
앞에 무슨 문이 열렸어? 하늘에 열린 문. 즉 하늘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을 자세히 보자는 거지. 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니까 뭐래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 나오죠? 그럼 여기서 지금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이렇게 말하면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계시록 1장 10절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0절 가봐요. 자, 언제든지 말씀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 계시록 1장 10절. 자, 읽어요. 자, 거기 나오죠. 지금 4장 1절에서는 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처음으로 들은 거지. 그렇죠? 처음으로 들었단 말이야. 계시록 1장 10절에서 내게 말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처음으로 들었다. 아멘? 자, 들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지금 뭐라고 해요?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자,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어요. 자, 이것만 사람들은 취해가지고 환난 전 휴고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놓고 그 다음 얘기가 뭐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 보고 보좌로 올라오라는 목적이 뭐냐? 마땅히 될 일을 보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재림을 영접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이건 재림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얘기 1절에서 끝났죠? 2절에 넘어가면 뭐라고 하나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더라. 자, 그래 놓고 뭐 보좌 얘기나 보좌 세계. 보좌 세계가 보였어. 그럼 사도 요한이 보좌 세계 올라간 거야, 안 올라간 거야?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영혼이 보좌 세계에 올라갔잖아요. 아멘? 보좌 세계에 올라갔다. 그럼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은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뭘?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너한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와라. 저건 내용이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 단어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앞과 뒤를 자세히 맞춰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상과 같이 설명을 하면 환난 전 휴거는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아멘 할지 모르지만 저같이 이걸 전문하는 사람은 그게 왜 아닌지를 이렇게 딱 설명해낼 수 있는. 알아들으셨어요? 딱 설명해낼 수 있는.
또 하나는 환난 후 휴거예요. 주장도 많이 해. 자, 그래서 환난 후 휴거는 본문 어디에 근거해서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이에요. 자, 여기에 근거해서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다 찾아요. 고린도전서 15절 51절 54절 읽어요. 자, 여기 딱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요.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에. 자, 내용은 뭐냐면 내용이 이거예요. 순교자는 부활체가 되고 인맞은 종은 변화체가 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이해하신 분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불면 순교자는 살아나면서 부활체가 되고 인맞은 종은 변화체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런 몸이 돼서 누구를 영접한다? 주의 재림을 영접한다. 내용이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내용이 이건데 요 마지막 나팔을 어디에 갖다 하느냐면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걸 몇째 나팔에다 붙이냐면 7째 나팔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 계시록 11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내용인즉 뭐냐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신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마지막 나팔, 여기는 7째 나팔. 어떻게 봐서는 마지막 나팔이니까 계시록에는 7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니까 이 나팔하고 이 나팔하고 맞은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뭐라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예수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 이건 지금 무슨 얘기야? 천년왕국 얘기란 말이에요. 천년왕국 얘기. 아멘? 휴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그래서 잘 들어봐요.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이렇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췄을 때는 여기 내용과 여기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 근데 일치해요, 안 해요? 여기는 주의 재림 얘기예요. 재림. 여기는 주의 재림 얘기고 여기는 천년왕국 얘기예요. 어떻게 일치하냐 말이에요. 틀린 거지. 자, 보세요. 내가 성경 구절을 단어를 갖다 맞췄다 하더라도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지막 나팔을 자꾸 7번째 나팔에다 갖다 맞춰가지고 자꾸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을 3개쯤 펴놓고, 왜 그러냐면 하나 갖고 이걸 덮었다 이렇게 하다가 막 번거로우니까 성경을 3개를 펴놓고 예언, 성취, 결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란 후 휴거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면 내용이야, 내용. 10번을 읽어봐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자, 그럼 이제 이 도표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자, 환란 전 휴거는 여기서 올라간다는 주장이야. 다시 말하면 전 3년 반, 후 3년 반 합한 게 7년이에요. 그걸 다니엘은 한 이래라고 해요. 이걸 환란으로 7년 환란 전에 올라간다 이 말이야. 그게 계시록 4장 1절로 2절 주장인 거예요. 에? 환란 전 휴거는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죠.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건 누가 올라가는 거야? 사도 요한의 영혼이 보좌색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란 후 휴거를 주장하는 건 여기야. 7번째 나팔이 여기니까 여기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럼 들어보세요. 언제나 주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으로 3년 반, 후로 3년 반 합한 게 7년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했을 때 전으로 3년 반, 후로 3년 반 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럼 전으로 3년 반이면 넷째 나팔 불고 다시 예언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몇째 나팔 불고 5째 나팔 불고 다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틀리죠. 또 여기서 7째 나팔 분다 그러면 전 3년 반이 이리 와야 된다. 그럼 후 3년 반은 이리 가야 돼.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 여기는 심판하는데 후 3년 반이 여기 시작된다. 이래서 내용을 보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다? 환란 중 휴거. 그래서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가 있는데 주장하는데 이 다 틀렸고 환란 중 휴거예요. 아멘? 그걸 계시록 지금 11장 12절에서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왜 4장과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을 똑같은 단어를 2번 나오게 했을까요? 무엇 주장하는 사람 나오게 하려고,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 나오게 하려고 하는. 자,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자, 바울은 자, 여기서 마지막 나팔 얘기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도 나팔 얘기를 합니다. 자, 찾아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여기 하나님의 나팔로 그러죠. 하나님의 나팔로 나와요. 나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나팔 얘기 나오죠. 자, 바울은 사도 요한같이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한 적이 없어. 그냥 여기는 뭐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하고 여기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거 하는 건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마지막 나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지막 때 부는 나팔 이렇게 보여요. 마지막 때 부는 나팔. 이해하셨어요? 그걸 어디로 자꾸 갖다 붙이면 안 돼.
일곱째 나팔로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마지막 나팔이니까 계시록에는 일곱 번째가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붙일 수 있는데 그렇게 붙이면 함정에 빠진다는 거지. 무슨 함정에 빠졌어?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갖다 맞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는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디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 알아들으셨어요? 자, 사도 요한은 주의 재림이 몇 번째 나팔 불고 있다고 말해요. 몇 번째 나팔 불고? 다섯 번째 나팔 끝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일곱 번째 나팔 불면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마지막 나팔을 일곱째로 맞추면 안 되고 마지막 때 부는 나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나팔은 다섯 번째 나팔과 일치하다. 그래서 환난 전 휴거도 아니고 또 환난 후 휴거도 아니다. 그럼 뭐다? 환난 중 휴거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요, 사람들은 자꾸 주의 재림만을 막 포인트에 맞추는 거예요. 주의 재림 전에 무슨 일이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이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의 재림 전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여기에 도통 관심도 없고 모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자, 그러면 주의 재림 전에 무슨 일이 있어요? 반드시 다시 예언이 있는 거예요. 다시 예언의 목적이 뭐예요?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몇 가지예요? 자, 봐요. 계시록 11장 3절로 11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다시 예언하던 종들이 3일 반 동안 죽어서 시체로 있다가 3일 반 후에 생기받아 살아나죠? 요 얘기가 여기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다 들었죠? 자, 그럼 다시 예언은 계시록 11장 3절로 6절까지고 3일 반 동안 시체가 되는 얘기는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까지고 3일 반 후에 생기받아 살아나는 건 계시록 11장 11절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똑똑 끊어서 읽어봐요. 이렇게 아주 정확하지. 자, 11장 3절로 6절은 어디서 예언한 걸 이룬 계시록 10장 11절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자, 11장 3절로 6절 읽어요. 자,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라고 못하는 사람은 점심 밥 먹지 말고 계속 금식해. 자,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주의 재림을 알리는 일이고, 주의 재림을 알리는 일이에요. 주의 재림을 알리는 일이 뭐야? 다시 예언이죠. 그 다음에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을 살리는 역사죠. 살리는 일.
이게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흰 옷 입은 무리들을 살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이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주의 재림. 그래서 이 도표는 성경의 근거에서 딱 맞도록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주의 재림을 앞두고 3년 반 동안 뭘 해?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 다시 예언하면서 주의 재림을 알리니까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난 가운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을 예비초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럼 초림의 주가 오실 때는 누가 주님 오신다고 외쳤어요? 세례 요한이 외쳤죠. 회개하라. 응? 외쳤죠. 이번에도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외치는 거예요. 아멘?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신다고 올라갔다고. 지금은 그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 그때는 몇 월 며칠 날 오니까 올라가자, 준비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쥐가 예수다 이러는 거예요.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쥐가. 어? 예수님이 영으로 저한테 와갖고 쥐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재림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다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목적은요, 잘 들어봐요. 만약에 공중에 안 오시고 지상에 바로 오면 저하고 여러분은 주님 영접하기 어려워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아구빨리시고 막 고집 세고 악 쓰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타나갖고 다 오게만 하고 다 패지길 거야.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잘 봐요. 공중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힘있고 빽있고 잘 나가도 올라가는 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순교자는 부활체를 만들고 인맞은 종은 변화체를 만들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럴 때 몸이 붕 떠서 올라가는 것만만 영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 이러 간다고 올라가죠? 체질이 안 따라주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몸이 안 따라주는 사람이 여기 예비초로 가는 거예요. 안 따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중생한 사람들. 중생체가 된 사람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나는 그게 주님이 참 방법을 전능하게 썼다는 거예요. 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주님이 내려다보는 거야. 그럼 올라가고 싶어도 몸이 안 뜨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체질이 변화됐으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이 딱 들리자마자 몸이 둥 뜨는 거예요. 둥 뜨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마지막에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불러도 뜨는 사람이 있고 안 뜨는 사람이 있어. 참 희한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가 됐다가 오늘 계시록 11장 12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샤 올라가는 거야. 근데 오늘 왜 2019년 오늘 끝나는 날 이 말씀이 여기에 딱 아구가 맞는지 나 모르겠네. 그냥 오늘 올라가 버릴까? 저 뭐 알기는 알아. 올라가 버릴까? 그럼 갑시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안 나오잖아. 왜? 못 올라갈 게 뻔하니까. 그리고 우리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다시 예언을 해야 돼. 그리고 막상 지금 우리 올라가도 안 올라가려고 할 사람이 여기 있어. 왜? 집에다 뭐 귀중한 거 두고 온 사람. 자, 그래서 오늘 잘 들어봐요. 이 재림에 대해서 가장 말이 맞는 거예요.
재림에 대해. 그래서 뭐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 환난 중 휴거, 뭐 별 말이 다 많은. 그러니까 말은 암만 많아도 진리는 답은 하나야. 그러면 여기서 올라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 헛방이지. 여기서 있어도 헛방이야.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은 아주 정확해야 돼. 말씀에 맞춰서.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도 땡이고 여기서 기다리는 사람도 땡이야. 여기서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주의 재림은 다시 예언이 끝나야 된다. 이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계시록을 해도 다시 예언 모르면 모르는 거야, 그 사람.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환난 휴거도 환난 전 휴거도 아니고 또 환난 후 휴거도 아니다. 환난 전 휴거다. 자, 그래서 들림 받아 올라갈 사람은 꼭 다시 예언을 하고, 다시 예언이 끝나면 며칠 동안, 자, 3일 반 동안 뭐가 돼? 시체가 된다. 자,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 읽어요. 아멘. 자, 거기 시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또 3번, 2번,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자, 8절에 한 번 나오고, 또요, 9절에 한 번 나오고. 자, 8절 보세요. 저희 시체가 나오죠?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자, 시체 2번 나오죠? 자, 그러니까 시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야? 죽었다. 죽었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걸 시체라고 하죠. 네, 죽었어요. 근데 죽는데 며칠만 죽으면 돼? 3일 반. 딱 3일 반 동안 죽는 거예요. 그럼 영혼은 어디 갔을까요? 낙원에 다니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체는, 육체는 쓰러져 있는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3일 반 후에 살아날 몸이기 때문에 장사를 못 지내게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인간들이 죽여놓고 장사를 못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거 읽어봤죠? 자, 보세요. 9절.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여기서 목도라는 말이 뭐예요? 눈으로 아주 보고 있다는 거. 저거 살아나나 안 살아나나 보자.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로다. 장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이것들은 장사도 치러주지 마. 장사도 치러주지 마. 자,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살아날 거니까. 자, 그래서 시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흘 반이 딱 되니까 11절 읽어요.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일제히 무엇 받아가지고 이 생기 받아갖고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예언이 어디 있냐? 이사야 26장 19절 중반절에 인맞은 종의 시체가 살아난다고 선지자 이사야가 유일하게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 26장 19절. 자, 찾으셨으면 중반절 읽어요. 자, 거기 나오죠. 자, 여기 보면 보세요. 우리의 시체들이라고 했죠. 시체들은 어떻게 한다? 일어나리이다. 이사야가요, 이런 예언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어디 와서?
계시록 11장 11절에 와서 그 예언이 성취된. 자, 그럼 들어보세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서 그 답을 찾냐면 계시록 7장 3절로 4절에서 우리라는 답을 찾아요. 계시록 7장 3절로 4절 찾아. 자, 찾았으면 읽으세요. 자,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인마진종 14만 4천 전부가 우리인 거예요. 우리. 그 다음에 시체들이라고 했죠. 시체들, 단수요 복수요? 그럼 이 시체 얘기는 지금 어디 나온 거예요? 11장 8절과 9절에서 나왔죠. 8절로 9절에서 시체 두 번 나왔죠. 시체. 자, 다시 보세요. 8절 계시록 11장. 요 성경이요 아주 정밀해요. 이렇게 딱 맞춰놨어요. 11장 8절로 9절. 자, 그 다음에 일어나리이다. 자, 여기서는 시체가 살아난다고 표현을 안 했어요. 일어난다고 했지. 죽기는 죽었는데 일어나는. 자, 이 말씀은 어디? 계시록 11장 11절이죠. 자, 11절 읽어요. 아멘. 자, 그래서 11장 11절에서 이제 생기 받아갖고 살아나는데 이게 누구의 예언이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계시록을 해도 이사야 몰라. 선지서를 몰라. 그런데 이사야 26장 19절에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똑 떨어지잖아요. 성경이 딱 나오잖아요. 아멘. 자, 이게 누구의 시체? 네, 인맞은 종들의 시체예요. 자, 3일 반만 있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이건 죽었다고 볼 수도 없는 거야. 에? 죽었다고 볼 수도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3일 반 동안 죽는 이유가 있어요.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보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3년 반이기 때문에 3일 반 동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3일이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이게 그냥 짜맞춘 게 아니라 여기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복음 전하고 3일 동안 돌아가셨고, 인맞은 종은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하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난다. 그래서 이때에 생기받아 살아나면 이때부터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만 살면 되는 거야? 아니, 다시 예언할 때까지만 살면 돼. 다시 예언만 하면 이제 영원히 산다고 보면 되는 거야. 며칠은 죽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다시 예언하다가 죽었어. 눈 깜짝할 사이에 죽는 거야. 죽었어. 눈 깜짝할 사이에 깨어나는 거야. 깨어나갖고 정신이 여기가 어디다냐? 어디다냐? 이렇게 하는 순간 뭐 들려?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정신 깨고 정신 차릴 것도 없이 또 샥 올라가는 거야. 신나겠죠? 신난다니까.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다시 예언하는데 불이 좀 빨리 나가봤어. 자, 불 나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 11장 와봐요. 3절로 6절. 자, 3절부터 6절 읽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다시 예언할 때 주의 재림을 알리고 흰 옷 입은 무리들을 살릴 때 원수가 해오자 입에서 불이 오샤 불이 나. 자, 앞으로 이런 미래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1절은 들림 받아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환난 중 휴거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들림 받아 올라가기 전에 무슨 일을 해야 돼? 다시 예언을 해서 주의 재림을 알리고 흰 옷 입은 무리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생기를 받아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자마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들림 받는 사건이 계시록 11장 오늘 12절 이야기예요. 이 기분 좋은 이야기를 2019년을 끝내는 이날에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다시 11장 12절로 오세요. 자, 계시록 11장 12절에서 들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가 된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은 순교자는 부활한다. 그리고 인맞은 종은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고린도 전서에서 재림이 들림 받는 사건이 있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참고예요. 에? 주의 재림에 대한 참고 말씀이에요. 참고 말씀. 그러니까 재림은 어디서 이루어져?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재림은 여기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또 갔다 오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자, 읽어주세요. 아멘. 그래서 이 사건은 계시록 어디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12절.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자,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뭐 얘기한 거야? 순교자 부활 얘기한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17절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어디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끌어올린다. 자, 그래서 주의 재림 때 누가 살아나요? 순교자의 부활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럼 순교자 얘기는 어디 나오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순교자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자, 찾아보세요. 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읽으세요. 자, 이 순교자들이 무엇해요? 부활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상반절에서 부활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도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도 히브리서 11장 35절에도 여기 다 순교자의 부활 얘기예요. 자, 이사야 26장 19절 가봐요. 19절 상반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게 순교자 부활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 여기서 읽었으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더 좋은 부활, 악형을 받은 사람은 더 좋은 부활. 이게 누구 부활? 순교자의 부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맞은 종의 부활. 이 설명을 왜 한 번 더 하냐면 주의 재림 때 순교자가 인맞은 종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사야 26장 19절 무슨 말? 중반절이었죠?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져? 계시록 11장 11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자, 이 부활을 뭐라고 하느냐? 이 둘이 함께 살아나는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부활? 이게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재림 때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계시록 11장 11절에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 부활을 뭐라고 한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자, 읽으세요. 그럼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사람은 몇 부류? 몇 부류? 순교자와 인맞은 종 두 부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디에 근거를 해갖고 그랬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요 17절에 근거해갖고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다 올라간다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바울은 인맞은 종 흰 옷 입은 무리 이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두 다 올라간다고 그랬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 와 보니까 들림 받을 사람, 예비처로 갈 사람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그럼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건 들림 받으려고 모였어? 예비처로 가려고 모였어? 그 소리 안 하는 사람은 그럼 이제 예비처로 가는 수도 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 오늘 여기 왜 모였어요? 들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 받을 사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주의 재림을 알리는 뭘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 그럼 다시 예언을 순교자도 하나요? 못하나요? 못하죠? 왜? 다시 예언이 끝나고 주의 재림 때 순교자는 여기 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가장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순교자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게 인맞은 종이라. 그래서 사람이 시대를 잘 타고나요. 그럼 우리는 시대를 잘 타고났다 안 났다? 잘 타고났죠? 잘 타고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들림 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전 휴고도 아니고 환난 후 휴고도 아니고 환난 중 휴고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휴고, 즉 주의 재림에다 시점을 두고 전으로 3년 반, 후로 3년 반.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 한 일회의 절반 이런 용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